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교회 엘레브 안경희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살펴보며 고난주간을 보낸다면 조금은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조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 예수, 기적의 사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들어가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흥분하게 되지요. 그래서 승리의 가지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는 로마를 전복하고 이제 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될 거야. 우리는 이제 해방을 맞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정말 메시아로서 그들을 로마를 전복시키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연호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는 그 폭도들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그 길을 들어가셨지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현상,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소동하기 시작했지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많이 흥분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소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문이 소문에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6월절 그때가 디데이인가 보다. 예수님의 디데이가 그때인가 보다. 라며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이 입성한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날 들어가시지 않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나요? 내가 왔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지요. 사람들과 대화하셨나요?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십니다. 나가! 우리 하나님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소리를 지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껏 누구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누구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또한 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이 있었고 환전상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은 그 시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등의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먼 곳 또한 아주 먼 외국에서 와야 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 이때는 장사를 해도 돼라고 용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지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행로가 너무 멀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한 환전상이 있었던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왜냐? 환전상은요, 그때 이들은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요, 일반 화폐로 내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화폐로 내어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고 또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또 그것을 바꾸어 줘야 되는 환전상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때 자행되던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이지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우선 우리들이 대제사장 딱 하면 알지 않습니까? 아론의 계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종신제잖아요. 그리고 세습제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었나? 로마 총독이 지명을 했고, 로마 총독이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은 1년을 할 수도 있었고, 어떨 때는 자기의 정치적 이권에 안 반하는 사람은 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돈으로 산 사람은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출된 대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혈안이 되었지요. 자, 이 성전에 재물을 매매하는 것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권이 있었을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허가권을 주는 것도 돈이 필요한 거가 되어버렸겠지요. 또 목 좋은 곳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배정받는 것이 더 프리미엄 높은, 여기는 초입세니까 여기서 더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돈이 되는 겁니다. 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요. 또 재물을 검수하는 것도 돈이 되는 겁니다. 재물을 검수할 때에 그냥 정말 흠없고 그리고 점없고 절지 않고 눈멀지 않은 걸 가져왔겠지요. 근데 그걸 딱 보면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이걸 가지고 온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헐값에 이것을 팔고는 자기의 돈을 더 보태서 그 또 재물을 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물을 살 때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것을 팔았지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전 한 바퀴 뒤를 돌고 돌아오면 그것은 또 여기서 재물로 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거냐? 재물을 파는 자들과 제사장들과 커넥션이 되는 거죠. 혹시 흠이 있는 거요? 괜찮습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사람한테 돈만 먹으면요, 그 장사하시는 분에게 돈만 받으면 그것을 오케이, 이건 합격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그리고 그것에 상을 엎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악한 욕심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분노를 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고치십니다. 제가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정말 화가 나고 우리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나의 집, 이 거룩한 곳이 이렇게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때에 자기를 보고 맹인, 그리고 저는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다가올 때에 다시 그들을 감싸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 오늘 그럼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욕심, 명예, 권력,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보다 조금 더 예뻐지고 멋있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생각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시장바닥이 아닐까요? 이 고난주간의 첫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쫓고 뒤엎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 화를 내시며 뒤엎으셨던 그분이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